은혜 받으자 하나님 말씀을 레위기 17장 10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피를 먹지 마라 라는 제목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말씀은요, 피를 먹지 마라는 율법이 있어요. 신약 시대에는 주님이 이를 말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온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먹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안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계명이 있는 겁니다. 피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를 먹지 마라. 오늘 10절, 11절에 말씀합니다. 어떤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그랬어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느니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한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주에로 속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14절에도 모든 생물이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고 합니다. 모든 생물은요,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도 피와 일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 14절에 보면요,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이걸 진짜 잘 까다로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모든 생물의 피는요, 사람이 취해서는 안 될 것이고요, 다만 땅에 쏟아야 돼요. 먹을 만한 거 전부 다. 우리나라는 근데 이게요, 독일서부터 시작된 소세지가 피가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독일이 지금 문제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 그 시작된 거기서부터 여러 가지 일들이요. 요즘에 우리, 어떤 분은 사슴, 뿔 짜서 사슴 피 먹고, 뱀 잡아서 뱀 피 먹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주, 여러분, 이거요, 피의 이런 동물의 습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먹지 말라는 건 먹지 맙시다. 쉽게 말하면. 먹지 말라 그러는 건 먹지 않는 게 좋아요. 생물의 피는 사람이 취해서는 안 돼요. 땅에 쏟아야 돼요. 여기 17장 13절에도요. 그 피를 흙으로 덮으라고 그러세요. 짐승의 생명은 땅으로 돌아가요. 짐승의 땅으로 돌아가고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마땅한 것이고 짐승의 피는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 곧 사람의 피가 땅으로 돌아갔을 때 그 피로 인해서 땅은 저주받는다고 창세기 4장 11절에 말씀합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다시 말하면요, 땅이 피의 빚을 짊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땅이 저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전쟁 지금 이거 우크라이나 러시아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었습니다. 그 땅이, 피가 전부 다 땅을, 저주받는 거예요. 저주받는 거가 되는 거예요. 저주받는 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생물의 피를 마시면 그 생물의 생명이 사람 몸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 잡아서 뱀 피 마시고, 염소 잡아서 아프리카 어느 부족 가면 귀한 손님 오거나 새로운 손님 오면 소 목을 구멍을 뽕 뚫어가지고 피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막아줘요. 그리고 그 피를 마셔야 되네요. 선교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그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벨의 피가 땅으로부터 호소하듯이 피의 소리가 사람 몸에서 나오게 되면 사람의 몸은요, 그 생명이 빛을 짊어지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4장 10절에도요,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생명의 빛은요,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것처럼, 늘 아신 것처럼요,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성경에도 이후에 복음에서 말씀합니다. 깨닫게 된 건 뭐냐면, 피는 생명과 일체고, 생명은 각각 가치를 갖게 됩니다.
동물이면 동물에게 빚진 자가 되는 것이고, 빚을 독촉받게 되어 저주받게 된다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생물마다 그들의 고유한 생명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짐승의 고기를 먹을 수 있어요. 뭐 피 다 해서 먹을 수 있어요. 근데 피를 먹지 말라는 거죠. 구약시대 피 먹지 마라. 근데 신약시대 와서는 예수가 뭐 요한복음 6장에 내 피를 받아 마셔라 그런다고요. 그죠? 이게 무슨 비유예요? 구약에 있던 모든 것에 대한 비유는 예수의 피에 대한 비유거든요. 생명의 속전으로, 생명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리스도, 구약의 생명을 속하는 피를 흘렸으니까. 그러니까 그에 대한 예표가 전 인류에 대한 생명을 속한다는 의미로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의 고기를 우리는 잘 먹습니다. 피를 먹지 말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은 이걸 액면 그대로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죽 속에 들어있는 육즙, 그 피로 여겼어요. 그것도 피로 여겼다고요. 그러니까 소금물에 담궈버립니다. 생고기를 소금물에 담그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주물주물 끓여버립니다. 그러면 피가 다 빠진다고요. 육즙이 다 빠진 고기는 이제 퍽퍽해서 못 먹습니다. 진짜 퍽퍽해서 못 먹습니다. 피를 먹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미래의 죄의 빛을 갚으러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예수의 피가 인류의 죄를 대신할 원리를 밝혀둔 곳이 구약 성경에 피를 먹지 말고 피 흘리지 마라. 피에 대한 피값이 있다. 근데 예수님은 피를 받아 마셔라 그러거든요. 죄는 피에 빚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졌다 그러면 피값 이런 소리예요. 죄값, 피값 동일한 소리입니다. 죄값은 사망이거든요. 사망은 생명을 내어줘야만 그 죄값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죄의 빚은 결국 생명으로 갚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사망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죄로 취급하지 아니한 것은 허물로 정죄받기는 아담이 최초의 사람이거든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나니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고 로마서 5장 13절에 말씀을 합니다. 아담이 가지고 있던 원죄와 아담이 지었던 모든 죄들을 알게 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했다. 근데 이 모세의 율법이 있기도 전 여기까지 아담서부터 시작하는 모세까지 모든 것이 율법이 있었다라는 거죠. 사망이 있었다라는 거죠. 죄값이 있었다라는 거죠. 아담은 생명이 된 자입니다. 최초의 생명이 된 자입니다. 첫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한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고린도서 15장 45절에 선언을 합니다. 육체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육체 가지고는 아무리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영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에요. 다른 말로는 법이에요. 법.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 그럼 하나님이 법을 주셨다라는 동일한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할 사람의 모습은 영적 존재거든요. 말씀은 영으로 임하시는 거지 육체로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 눈으로요, 우리 귀로요, 세상 지식, 세상의 학문, 세상에 있는 그 커먼 센스 같은 것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영의 말씀도 듣고 하나님의 말씀도 읽습니다. 근데 들어가는 장소가 틀려요. 들어가는 장소가. 하나님의 말씀은 영으로 들어가지만 혼으로 들어갑니다. 세상 지식이나 이런 것들은 혼으로 들어갑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명령으로 받게 될 때 능력이 됩니다. 전쟁을 보면서요 한 명령 받았기 때문에 그 일을 합니다. 러시아가 군인들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무기수, 장기 범죄한 애들 3분의 2인가를 끄집어냈어요. 3분의 1인가 3분의 2인가를 끄집어내가지고 전쟁에 다 죽었어요.
뭐라 그러냐면 그들에게 훈련받고 너 이 전쟁 갔다 오면 살아 돌아오면 너 죄에 탕감해줄게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냥 다 죽어버렸죠. 명령으로 받으니까 쏘는 거예요. 총 쏘는 거예요. 명령으로 받으니까. 그 특별히 스나이퍼 이 저격수들 그거 보는데요. 오, 20리 바깥에서 뭐 10리 바깥에서 뭐 총을 쏩니다. 아주 정확하게 사람을 보고서 명령으로 받지 않고는 그게 불가능해요. 명령으로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해 우리에게 명령으로 되어질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른 것은 나의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명령인데 그 명령은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명령받은 인간은요, 거역할 수 있죠. 거역한 그 값을 본인이 치러야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시는데 그거에 대한 값을 하나님이 치러주세요. 거역한 것에 대한 값을 하나님이 또 치러주시고 순종한 것에 대한 값을 하나님께서 보상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에 순종한 자와 불순종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퀄리티로 어떻게 따지시냐면 순종한 자는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시고 불순종한 자도 거기에 대한 불순종에 대한 보상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으로서 명령받은 인간은요, 그 명령을 거역하는 순간의 절망입니다. 순종하면 영원한 영생과 생명이 따릅니다. 거역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죄가 되고 그 죄 때문에 무엇을 잃냐면 결국은 생명을 잃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나는 정령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명령했는데 그 명령을 딱 어기니까 정령 죽어버리는 거예요. 영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임의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죽는다 했으니까 죽는 거예요. 에이, 농담이겠지.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 그까짓 거 먹고 저거 하나 따먹었다고 뭐 어쩌고저쩌고. 아니요. 계명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계명 때문에 죽고 계명 때문에 사는 거예요. 사람의 영은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임의로 살 수 없다. 나 스스로 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인생은요, 사람의 영은요, 임의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육체는 자기 날까지 임의로 살 수 있어요. 육체는요, 자기 날까지 70여 80 강거 넘으면 100살까지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영은 결단코 임의로 살 수 없습니다. 불순종하고 이렇게 선교가 가르쳐오죠,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200만 달러를 매년 썼던 사람이 치유할 수 있는 암으로 이제 죽어가고요. 아들의 혈청을 뽑아가지고 자기에게다 찔러 넣는데 조금 좋아진대요. 그런 짓도 해요. 요즘 의학이 얼마나 발달했더니 제레미 눈 수술할 적에 보니까 피를 뽑아가지고 안약을 만들어주지만요. 자기 피를 뽑아가지고 안약을 만들어줘. 이게 그 부분은 없지. 육체는 이렇게 저렇게 임의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영은 결단코 임의로 살 수 없습니다. 아담은 뱀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 먹지 마라 한 실과를 먹음으로써 영이 죽어버립니다. 그 영이 죽은 결과가 불순종 불신앙 불이거든요.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담이 이게 불순종 불신앙 불이하는 이유를 들으셔야 돼요.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불순종 불신앙 불이를 말하느냐 하면 아담이 먹지 말라는 계명이 앞에 있다고요. 계명을 불순종하잖아요. 먹어버리잖아요.
그 다음부터 뭐가요? 하나님이 무서워. 하나님과 같이 하고 싶지 않아. 도망가는 거예요. 자꾸 내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패 죽일 수밖에 없지. 그 다음엔 불의가 오는 거예요. 자기 영혼 속에 예수가 없어.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계명이 먼저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예수께서 오셔서 살찌고 피 흘리셔서 우리들에게 계명 주셨어요. 복음복음 사복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하니까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하신 말씀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불순종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앙은 오토매틱처럼 착착 따라옵니다. 제가 요즘에 가끔 가다가 이제 자동차 그 엔진 기어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그냥 1단, 2단, 3단, 4단 이렇게 해서 넣었다고요. 근데 요즘에 그냥 뭐 밟기만 하면 그냥 뭐 쭉 되죠. 이미정 목사님이랑 절대 그러는 거 자동이라고 그러니까 밟으면 가는 뭐든지 다 알아서 가는 차인 줄 알고 얘기하신 적도 있습니다. 요즘에 그 차가 나왔어요. 그 차가 나왔어요. 한번 지금 뭐 어디 간다고 딱 찍어 놓기만 하면 그냥 갑니다. 인터넷 캐나다인가요? 미국서 보니까는 조수석 운전사가 없는데 조수석에서 자이래고 자고 있어. 그 자동차가 이제 저걸로 해서 가는 겁니다. 지금은 정확하게 그렇게 어느 속도가 넘어가면 얼루 가고 어느 속도가 넘으면 얼루 가고 어느 속도 넘으면 그게 돼 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이신 그 말씀을 허투루 듣고 농담으로 듣고 불순종해버리면 여러분 삶과 내 삶에는 불신앙은 반드시 따라옵니다. 무엇으로 포장해서 따라 들어올 것 같으세요? 믿음 있는 척 하면서 따라 들어옵니다. 불신앙이야. 그래서 주님은 의인 속에서 악인을 집어낸다는 게 바로 요거예요. 바로 요거예요. 불신앙하는 사람을 뽑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은 예수 없는 삶, 하나님 없는 삶이 되어버립니다. 난 그래서 이것이 불쌍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불쌍하다는 거예요. 난 우리 사랑 성도들, 어느 목사님에게도 아까 통화하면서 그랬습니다. 목사님, 우리 독야청청하십시다. 남이사 전부상 때 뽑아서 이빨 쑤시든 멍석 말아서 담배 피든 신경 쓰지 말고 나와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를 바로해 주십시다. 아담 때로부터의 영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는 능력이 상실해 버립니다. 그리스도가 연결해 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군대 가면 통신병이 있습니다. 통신병이 하는 일이 뭐냐면, 요즘엔 뭐 무선 뭐 한다고 그러지만, 통신병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이 전파를 무전으로 하면 다른 공중으로 뜨이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걸 가져갈 수 있어요. 통신병들이 하는 건 실선을 깝니다. 실선을 그 큰 한 40km 되는 그 전선을 가지고 주주주주주 막 뛰어가, 산으로 뛰어가. 그냥 평지로 가기 힘들으니 산으로 뛰어갑니다. 산으로 뛰어갔는데 한 사람은 뛰어가고 뒤 사람은 이거 묻습니다. 더 묶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천천히, 참말로. 근데 그 선이 끊어져서 치십시다. 연결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소식이 글로 갈 수 없어요. 마치 일본이 대동전선에서 졌는데도 일본 장교가 그 부대원들한테 너희들은 게릴라 전쟁을 해야 된다고 필리핀에도 민다노에 숨었었어요. 다 끝난 지 60몇 년 만에 그 사람들이 발견됐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악착같이 살아남았어요. 물림 속에 들어가가지고 뭐 살아남았는데, 일본 교주 저희가 와가지고 우리가 이 일을 했다 그럴 때 안 믿어.
그래도 결국 나와가지고 이제 했습니다만 마치 그와 같이 되는 거예요.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께서 연결해 주셔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겼어요. 영생할 수 있는 생명을 아담은 잃어버렸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영생하는 일 수 있는 생명의 선을 연결해 주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번 따라하십시오. 순종하는 길 외에는 없다. 순종하는 길 외에는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죄값은요, 피로 갚아야 하는 사망만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피값으로 사망만 있는 죄값, 그것을 자기 생명으로 대신하셨기에 우리는 그 생명에서 자유의방탕금을 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순종, 불신앙, 불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앞에, 불순종 앞에 계명이 있다는 걸 생각을 못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아담이 왜 무너졌느냐? 계명을 업수히 여겼어요. 롯의 그 사위들이 장인 어른의 말을 농담으로 들었더라 그랬어요. 농담으로. 멸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들으면 멸망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계명이 먼저 있습니다. 말씀이 먼저 있습니다. 언약하심이 먼저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순종만 있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불신앙이 따라와요. 순종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 더 따랐습니다. 계명에 말씀에 순종하자. 말씀에 신앙하자. 이것이 우리들이 가져야 할 최고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내 속에는 하나님의 의가 충만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계명을 주셨는데 계명에 불순종합니다. 불신앙합니다. 불의합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예수께서 죄값을 대신 짊어주셨고 영생하는 그것을 연결해 주셨기에 생명을 영원토록 얻게 하셨습니다. 진정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평생에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 신앙하고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의 영혼과 내 영혼에 충만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의 보혈이 까지 샘솟듯 영원한 그 피의 공로가 죄용서의 공로도 피공로로, 구원의 공로도 피공로로, 거듭남의 공로도 피공로로, 내가 살아가는 목적의 공로도 피공로의 능력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의 생명만이 내 영혼에 충만하기를 원하신다. 예수의 피의 능력만이 충만하기를 원하신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연약함 무척 많습니다. 고백하시고요. 거기를 예수의 피로 채워달라고 기도하세요. 예수의 생명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하세요.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